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실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잡히게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맘대 나의 장소가 나의 원성손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러니 양에 세우지 주는 비로다. 육체의 성도를 믿으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전한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니 양에 세우기 주는 비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니 양에 세우기 주는 비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는 양에 배우기 주는 비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는 양에 배우기 주는 비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러는 양에 배우기 주는 비로다.
뜻대로 행하며 내 맘대로 행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주의 불로 저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또 수요 성교예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귀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명절 연기간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육신은 세상의 편안함과 편리함에 빠져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2023년 한 해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점점 나아져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저희들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여 지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지켜 도와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과 남은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114페이지고요. 성경 본문 나와 있는 것은 114페이지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그리고 쉬운 성경본 두 부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쉬운 성경 번역본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들 120페이지 신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제 지난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다시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119페이지 요약해 주는 것을 읽고 넘어가면 조금 더 부드럽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또 밑줄도 쳐보시고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가볍고 지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안다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오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동설에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관점의 변화입니다. 신자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정욕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성향의 정신문화이고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과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악한 세상을 이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겁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지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 신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을 우리 성직사님께서 한번 문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부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 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감각이요, 안목이요, 삶의 태도이다. 그래서 신자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지식, 동의, 신뢰, 당연히 이전에 사랑했던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을 알기에 당연히 그 삶에서 떠나 부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아래 글을 참고해서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그런 설명,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설명이 사실 성직사님이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 아래 글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갖게 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 새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새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 자가 갖게 된 지식이요, 감각이요, 안목이요,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참된 지식,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안목,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태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되찾게 된 것이죠. 믿음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답이 원래 되게 포괄적인 답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질문에서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갖게 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마음과 새 본성 대신에 지식, 감각, 안목, 삶의 태도, 새 생명 주셔서 살아난 자 갖게 된 지식이요, 감각이요, 안목이요, 삶의 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다루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에 대해서 집니까, 이깁니까?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자이며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영적으로 산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말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성종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 자이며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박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에베소서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로는 어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입니까? 그죠?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 기준으로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또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신이 되었든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든 배후에서 사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힌트를 얻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해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순종하죠. 네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 반대로 영적으로 산 자는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은 것에 좀 반대되는 내용들로 한번 답을 달아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다섯 번째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산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어요? 왜 우리가 이 분주한 이 시대에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로 왜 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홀로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3번을 조아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거듭난 자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 모든 영적 지식과 감각이 생기는데 이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와 사탄이라는 악한 세력에 대해 어떤 지식과 감각을 갖습니까? 네, 두 가지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고 있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와 사탄이라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감각을 갖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떤 감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살아가기를 더욱 사모하죠. 흠모하죠.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되게 무겁게 여겨지고 되게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겨졌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거룩히 살아가기를 더욱더 흠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굳이 비교하자면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러한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고 싶다. 혹시 죄를 지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금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 열망하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와 사탄이라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과 감각을 갖게 됩니까? 그런 것들,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 어떤 감각을 가지게 돼요? 죄는요,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더럽게 여겨요, 더러워. 아우, 더러워. 전에는 막 거기 돼지가 똥에 뒹구는 것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마치 막 쾌락으로 즐거운 것을 여기면서 뒤둥그러는데, 이제는 그걸 더러운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혹시 죄를 지면 막 한탄하죠. 괴로워합니다. 아, 내가 또 이런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하고서는 불쾌하고 막 더러워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전에는 별로 안 두려워했네요. 전에 내가 죄를 지면은 또 다시 회개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정말 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이전에는 너무 쉽게 알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를 가슴절절히 느껴서 이 범죄하는 것의 결과를 아주 두려워하는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다시 살아난 자로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욱더 열망하고 흠모하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반대로 불순종과 사탄과 죄에 대해서는 더러워 불쾌하고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요약해주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우리 다음 부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이며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 본성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마음이 원하는 것 자체가 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근본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신자의 상태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기 전 죽은 자로 살아갈 때 옛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과 마음과 성향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받은 자입니다. 신자의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로 표현되는 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신의 죄인됨과 구원 경륜됨을 알고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반하고 사랑하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에게 종로를 받은 불례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을 흠모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며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에 반해 죄에 대해서는 불쾌해하고 더러워하며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 페이지 121페이지 다시금 돌아가 보시면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주는 걸 옆에 있는 참고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죠. 자, 에스겔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였지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여겨지면은 펜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출력을 하시든지 해서 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그렇죠?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되뇌면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참 뭐랄까요? 우리 습성이 점점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안 갖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감각이 그런 죄에 대해서 별로 더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뭐 어떤데? 라고 그것을 덜 불쾌감을 갖는 것이죠. 거부감을 안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삶을 분별합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더러운 냄새 나는 거구나. 나의 영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 죄와 세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 거룩한 삶에 대해서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점점 더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 돌아보고 다시금 간구해야 되겠죠. 자, 묵상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신자는 새로운 존재인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의향과 의지를 가졌기에 그 뜻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알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네, 우리가 같이 이번 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이 본문을 같이 우리 공부하면서 나의 존재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르심으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받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의향과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쉬운 존재로,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나는 거듭난 자다라고 여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진리를 알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겁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더욱 살아갈 것입니다. 아까 말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처럼 그렇게 내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무조건 1등 한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가장 닮고 싶다는 그런 목표인 것이죠. 그런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망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여전히 내게 너무 없다. 믿음이 없다.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시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렇게 혐오하고 죄를 더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식, 믿음이라는 건 참된 지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엇입니까? 동의, 그리고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며 또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 달라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음 달라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번. 자, 다시금 돌아왔어요. 네, 송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았으니까 아직 이겨내지 못한 악한 세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을 살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지 서로 다루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기능은 무겁게 느껴지고 믿음이 있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능이 무겁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야. 네,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는 지고 패배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로 태어난 자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너는 이렇게 태어난 존재야. 너는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너는 바로 날아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야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개인적으로 권면해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겨내지 못한 악한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은 그런 죄의 습관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그것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작심삼일돼서 자포자기 된 그런 일들도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성경 통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악한 세상의 모습들을 제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뭐랄까 이게 질량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죄된 것은 거기서부터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물리학적 법칙과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에게서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 안에 가까이 더 우리 안에 가득 찹니까? 죄악된 것들,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가득해요. 특히나 우리 믿었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갈증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던 사람이 쟤도 이거 뭐랄까요? 한번 타락하면은 더 극한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쉽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갈망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 이겨내지 못한 어떤 악한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혹시 나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권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피면서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오늘 공부한 것 다 남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좀 순종해야 될지 좀 결단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약해준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단락씩 순서대로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변의 형제 자매를 숨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 이렇게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유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기 어려우시면 다음 분 읽어주세요. 다음 분이 읽어주세요. 거짓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믿음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열매도 없는데 자신을 참된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지와 오해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본받아 희생적으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태평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불확실하다면 믿음을 구하며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인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과 사랑의 열매가 적은 둘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아인 것이라고 무엇을 얻고 늘 함께하고자 모든 것을 다 드리거나 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모든 영적 지각이 열리고 의지가 새롭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대부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악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믿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움은 새 창조나 새 탄생이 비교될 정도의 새로움입니다. 마음과 본성부터 바꾸셨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거룩의 모든 자질과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셨는데 이껏 초라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도록 돕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분의 실상이요 열매요 능력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서 우리 쪼그라든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이전에 가졌던 열정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퇴색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그런 열망이 더 크며 죄와 또한 세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 미워하시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 여전히 이것을 누리며 주님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저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의 꽃은 결국엔 이웃사랑입니다. 주님 형제 자매 사랑입니다.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며 판단하며 적당히 믿음 생활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름받은 못받은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주님 여기에 보내주신 주님이 오늘을 사랑하여
우리 개인을 돌아볼 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세련됨이나 세상의 지식에는 주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머리는 성경 지식은 커지는 가부수가 되지만 정작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나 멀어져 있지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올해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공통된 표어를 가지고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더더욱 우리 교회가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된 천국 공동체, 말씀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한 명도 소외함 없이 주님 소외됨 없이 주님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고 기도하며 주님 우울하고 또 짜증을 내며 주님 그런 모습에서 주님 경배하는 모습에서 이래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나옵니다. 믿어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모습 주님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한 달에 한 번 또 갖는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말씀 중심의 전도회가 되고 주님 기도 중심의 전도회가 되고 또한 잃어버린 전도회원들을 돌아보고 찾는 모습에서 그런 퇴색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전도의 원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또한 서로를 권면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신앙적 모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전도의 모임과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전도의 원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 연약한 자들이 주님 더욱더 사랑의 그런 권면을 받고 잃어버렸던 우리 전도회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 부서도 새롭게 바뀌고 또한 새로운 그런 구성원들로 또한 졸업을 하여 상급 부서로 올라간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주님 사역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많은 사람, 많은 자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세워주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영육적으로 강건한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도의 원리를 또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전도의 주님 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다시금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우리가 믿음에서 얼마나 멀어졌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주님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권면, 이 사랑의 메시지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흠모하며 갈망하며 주님 닮은 사랑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 지체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소망교회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저희들 세속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비난하며 평가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숯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정되어 있는 전도 원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모임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세상의 모습으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그 성도의 위로를 교제를 이 전도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렸던 그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졌던 우리 지체들이 더욱더 잘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사역이 비관적이고 어렵지만은 주님 저희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다음 세대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공부하며 기도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의 동행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